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인데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금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고 이상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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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자비하신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피로 날 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의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멸시 전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몸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몸과 영적인 몸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기도를 들어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저희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적은 입으로 다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고난주간에 또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과 또 안내와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또 6분 이렇게 6가정에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에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로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손길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어제가 세족 목요일 보통 얘기하지요. 세족 목요일 하고 세족식 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하고 세족식 하고 성만찬 마지막 하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밤늦게 이제 붙잡혀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그리고 지금쯤 아침 6시쯤 사형 언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형 판결 그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고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 중간에 이제 가상칠언 있죠. 가상칠언 있고 보통 그때 당시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간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72시간 정도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망 확인하고 뼈를 꺾고 아니면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하고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2시간이 아니라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많이들 금식도 하고 오늘만큼 철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고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는데 쿠데타의 과정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모의하고 그렇게 막 준비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긴박하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의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잡다 보니까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여러분 김창완 씨라고 아시나요? 산울림의 김창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들려지는
뭐 80년대, 70년대 이때 많이 불렀던 노래들 있죠. 뭐 산할아버지, 뭐 개구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들. 그분이 했던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의 의미. 요즘에 젊은 가수인 아이유가 그 리메이크해서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했고 같이 이렇게 김창완 씨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 가사가 이거예요. 가사를 보니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뭐 그렇게 가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한 사람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웃음 짓는 그 모습 하나가, 그 사람의 뒷모습조차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나무 자체만 놓고 보면 요즘에 뭐 나무 깎는 기계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지금 여기 데크 공사하고 있고 뭐 계단 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톱들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썰었잖아요. 요즘에는 기계로 뭐 아주 깔끔하게 각 맞춰서 오차 없이 그냥 쭉쭉쭉쭉 밀어내고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들어도 이렇게 톱으로 톱질을 잘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영화에서 보는 십자가,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잘 다듬어진 십자가이지만 여러분 사형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나무 십자가 얼마나 다듬었겠어요.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보기 흉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세련되게 깎고 다듬고 해서 십자가 만들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비록 십자가의 그 겉모습은 흉측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집에서 키우는 갓난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아기는 잘 구했는데 엄마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거 여러분 거의 평생 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엄마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화상 입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화상 입은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칠 거예요. 얼굴 제대로 볼 수 없고 흉측해 보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 엄마로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얼거져 있고 그렇게 흉측해 보여도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어머니가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 나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또 십자가를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로 매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를 보면 아예 십자가로 된 영화를 그 십자가로 아예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통으로 된 거 하나만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가로로 되는 건 따로 또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체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 그건 뭐 나무 통나무 하나잖아요. 그것만 보면 정말 볼품없는 나무이겠으나 그것이 결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얼마나 값진 그런 십자가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볼품없는 십자가이지만 그 볼품없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로마 당국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로 썼던 말 중에 뭐가 있으면 공안 통치라는 게 있었어요. 공안 통치. 공안 통치가 뭐예요?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면 뭐 최소한 몸에 장애를 갖고 나온다, 아니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끌려가면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한동안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 십자가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뻔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달려서 72시간 동안 그곳에 걸어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혹시 로마 정부에 잘못 보이면, 로마 정부를 반역하면, 내가 노예인데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나도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험한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공포정치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것이죠. 그 가장 험악했던, 가장 처참했던 그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가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몰려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지만 이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에요? 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어제 아침 말씀드렸고 그저께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재판의 과정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면 정치적이에요. 그러나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한편에서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서 가룟 유다가 결국 자기 혼자 또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런 아픈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험악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자리임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결단해야 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20절 그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화해의 자리요, 화목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자리.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불화한 관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은 보화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다 내어놓는다고 한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흠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막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내고 그분은 불행하게도 그냥 물에서 못 나오시고 그냥 가셨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 요즘에는 가끔씩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화재가 나면 아까 제가 어떤 엄마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수들도 다 포기했어요. 불을 끄는 사람들 다 포기했지만 자기 아들이 거기 아직 그 방에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그 아들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 나오는 그 장면 우리가 가끔씩 영상을 통해 봅니다. 이런 영상을 나중에 이 아기가 커서 그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키든,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 생명의 의, 자기를 낳아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꺼내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간 그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꺼내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은 살렸는데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생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가셨다고 하니,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고 뜻이 있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리거나 또는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 제사를 드려요. 물론 번제는 헌신제니까 다 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는, 특별히 화목제는 그 자리에서 다 이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가 터지게 먹든지 아니면 내가 다 소화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어요. 제사장 몫이 또 있겠지만 제사장들도 함께 나누고 같이 가족들이 와서 또는 이웃들 초청해서 같이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올해도 뭐 사실은 쉽지 않겠다 싶은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으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간다면 이 성찬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일부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찬의 본래적 의미는 함께 화해하고 함께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막 징그럽게도 계속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하여튼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를 하면서 십자가에 제일 꽂혔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관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좀 새겨보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사실은 장신불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안다면 되게 아마 이 부정적 감정이 클 거예요. 거부감이 클 거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상징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책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보면 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엄마가 얼굴이 저렇게 흉측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얼굴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생겼어 말할 때 자식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자식이라면 우리 엄마는 불구덩이에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되셨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엄마가 욕먹고 있고 엄마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자식이라면 그 엄마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거라고요. 해야 할 거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가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또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써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한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형제와 우리 교우들 관계가, 우리 가족 관계가 더욱더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성금요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새벽을 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의 십자가에 등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함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 상하신 그 몸을 기억하며 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십자가에 대하여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힘있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증거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질병 때문에 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친히 피 묻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섬김이 헌신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무엇이라고 갚을 수 없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섬김이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족 관계가, 우리 이웃 관계가, 우리 교우들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넓은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하여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증거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신음하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완수 안찰해 주시고 능력의 손 얹어 주셔서 저희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애써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며 신음하는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